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38페이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헤돈눈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의 스몬의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에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아몬 자손의 경계 약곡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오군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르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아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랄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우론 왕이요 하나는 압삭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도한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가르 고임 왕이요 하나는 길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했던 전투를 다시 상기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치렀던 정복 전쟁을 통해 정복한 지역과 왕들에 대해 열거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11장 16절부터 2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의 경계에 맞추어 정복 사업을 요약 정리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의 왕들과 그들이 통치하던 각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요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의 동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1차 완료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가나안 정복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현재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그 강역을 완전히 차지하게 돼요. 그게. 그리고 솔로몬 때 그랬고, 그 이후에 분열왕국 때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하고 그 유다의 우시아 왕 때에 그 강역을 갖다 다시 한번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차지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12장에서 지나간 전쟁에 대해 다시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려고 하신 거예요. 더구나 요단강을 건넌 후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전쟁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전쟁도 함께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전투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휘 아래 전투한 내용이죠.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전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후의 전투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전투부터 언급하고 있을까요? 만약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지휘하면서 전투에 승리했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투만 언급을 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싸워 승리한 전투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들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투에서 승리하든 말든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나는 내 전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생각이 각기 다른 감사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보통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감사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게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만. 문제는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이런 감사를 서슴지 않기 때문에 감사의 질은 교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을 치렀다고 해요. 그러면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아주 점수가 아주 높게 나왔어요. 자녀가. 또 어떤 가정은 점수가 아주 정말 4년제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점수가 나쁘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점수가 좋게 나온 그 가정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막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겠죠. 그러나 자녀의 점수가 낮게 나온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건 하겠죠. 그러나 수능 점수가 잘 나온 가정과 그렇지 않는 가정의 감사의 질은 아마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요단 동편을 정복한 일과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일을 똑같이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 그 일은 내가 했다.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의 주체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라는 거죠.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성읍의 정복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보여준 게 어디예요? 여리고 전투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지 어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말라는 의도에서 모세의 전투와 여호수아의 전투를 다시 언급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일을 생각한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겠죠.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 그 주신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감사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한 칼에. 단칼에 그냥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 감사가 얼마나 오래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평생을 가나안 땅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식상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버리기 때문에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 어떻게 처음에는 감사한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이 되죠. 그리고서 안 하면 안 해주면 짜증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한테 막 화내잖아요. 네. 여러분 결국 그런 감사는 일회성 감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무엇인가를 이스라엘에게 주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취하고 있는 감사인 거죠.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감사한다고 해도 일회성이고 계속된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다시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받아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으로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받는 것이 있는 자나 없는 자에게나 또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 시험을 만점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적게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가까이고 감사도 각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면 다 각각이죠.
여러분 신명기 3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요단 서편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가 두려움 없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 동편에서 두 나라를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했던 모세 없이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결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의미에서 12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단을 가운데 두고 모세가 여호수아로 교체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도자가 바뀌었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지도자였던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두려워하죠. 세상 왕이 죽어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가서 기도할 때 왜 기도했어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때 우시아가 죽는 걸 보고도 기도한 거잖아요. 이 나라를 갖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우시아 때 가장 아까 이야기한 가장 큰 강역을 갖다 이루었다고 했죠. 남유다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가 좀 잘 되고 막 이럴 때는 막 마음이 뭐랄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지 않고 좀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풀이 푹 죽어가지고 기가 죽어서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막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세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자신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없다고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된 것은 모세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넌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때문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은 모세가 없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있든 없든 여호수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것을 이해할 때 참된 이스라엘로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는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없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가 우리 예수 믿는데 하고 이야기하시겠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는 것은 사람이고 돈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보다는 부자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으로 마음이 더 든든해지잖아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자면 재벌이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겠다 하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든든하겠죠. 그 돈에 그 내는 헌금의 기초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딱 세워지겠죠.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자를 보내심으로 발각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죠. 왜 못합니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거 모두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확인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 편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인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일치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예.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좋은 직장에 취직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역시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같은 해 아래에서 살아가요. 같은 달을 보고 살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힘쓰고 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를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요단 동편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 서편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